안녕하세요. 신명기 23장 시작합니다. 23장에도 모세의 신명기 법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민족적인 절기 모임을 가질 때를 말합니다. 첫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든 고자가 된 사람은 성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사생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사생자는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모든 자녀, 즉 음행의 결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셋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10대라는 말은 1세대, 2세대 할 때 대자를 말한 거고요. 후손을 10대까지 내려가도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하신 겁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이렇게 출신 배경도 부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술사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시키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빌어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에돔 사람은 형제 나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애굽 사람들도 옛날 7년 흉년의 때에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가서 잘 살았었고 어쨌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살았으니까 애굽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 그 후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야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영 안에서 밤에 자다가 몽설을 하게 되면 유출병 규례에 걸려서 진영이 부정해지니까 진영 밖에 나갔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고요. 화장실도 진영 바깥에다 만들어서 진영 바깥에 나가서 볼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무기로 쓸 연장을 하나씩 챙겼을 텐데요. 그 연장을 챙길 때 작은 삽을 하나씩 더 챙기라고 하시면서 대변을 볼 때 그 삽을 들고 진영 바깥에 나가서 땅을 파고 변을 본 다음 다시 몸을 돌리고 삽으로 흙을 떠서 그 변을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영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것을 보시면 떠나가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에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왔으면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자기가 사는 성읍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받아주고 보살펴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종은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이방인 노예를 말하는 거고요. 죄를 짓고 도망친 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은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 행위를 하면서 번 돈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서원을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말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돈이니까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형제에게 돈이든 무엇이든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타국인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하셨고 형제, 즉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이든 곡식이든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성읍 사람들이 구제의 의무도 있는 거니까요. 도움을 청했을 때는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상거래로 금전을 대여한 것과는 다른 것이고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을 경우에, 즉 작정한 예물을 미루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흐지부지 되면 또 그것이 죄가 되니까 더디하지 말고 작정했으면 바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굶주린 이웃이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면 그냥 먹도록 두라고 하셨고요. 대신 밭에서 먹어야지 그 사람은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부벼 먹어도 되지만 아예 낫을 들고 가서 곡식단을 베어오면 그것은 절취가 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에게 어떤 부도덕한 일, 즉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졌으면 그냥 무턱대고 쫓아내거나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준 다음에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나가서도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은 군대에 보내지 말고 다른 일도 시키지 말고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군대보다도 가정의 안정이 더 중요하고 결혼을 했으면 여자는 아이를 가져야 하니까요. 1년 동안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도록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매 끼니마다 곡식을 작은 맷돌로 갈아서 밥을 하든 빵을 굽든 했었는데요.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전당포에 맡기면 밥을 해먹지 못하니까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게 된다고 하시면서 맷돌은 전당 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을 유인해서, 즉 유괴를 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잡아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염이 되는 피부병,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피부병에 걸렸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다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으면 정결례를 치르게 되는 나병 규례를 잘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보증으로 전당물을 받는데요. 그 사람 집에 직접 들어가서 마음대로 전당물을 찾아서 들고 나오지 말고 집 밖에 서 있다가 꾸는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모레도 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것을 전당물로 받아서 가라고 하셨고요. 그 꾸는 자가 가난한 사람일 때는 보통은 밤에 이불로 덮는 겉옷밖에 맡길 것이 없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안 돌려주면 그 가난한 사람은 밤에 잘 때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게 되니까 저녁이 되면 다시 가지고 가서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품꾼을 썼는데 그 품꾼이 곤궁하고 가난한 품꾼이었을 경우에 그가 누구이든지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하셨고요.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걸 테니까 품삯도 일이 끝나면 끝나자마자 애태우지 말고 바로바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중한 죄인을 처형할 때 그의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연좌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연대 처형하는 악법은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같은 성읍 내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나 고아의 송사가 들어왔을 때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더욱 공정하게 잘해야 된다고 하시고, 당시의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과부는 그냥 도와주어야지 그 옷마저 전당 잡아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너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가져왔는데
곡식 한 단을 밭에다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도 그걸 가지러 도로 밭으로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죽기를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두라고 하셨고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를 떨어서 추수를 할 때도 아직 더 달린 거 없나 하고 나무를 살펴보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조금 덜 익어서 안 따고 놔둔 것은 나중에 다시 따러 들어가지 말고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청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잘 가려내고 태형이 합당한 악인은 그 죄의 정도에 따라 때리는 수를 정해놓고 그 죄에 맞춰서 때리는 거고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 때리는 것은 학대 내지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인이 죄를 뉘우치게 하는 목적을 넘어서 인간을 경히 여기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하신 겁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곡식단에서 곡식 나달이 떨어지도록 타작을 하기 위해서 소가 지나다니면서 발발 떨게 했었는데요. 소가 일하다 보면 힘드니까 좀 쉬면서 거기 있는 곡식과 볕단을 먹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가 먹는 게 아까워서 못 먹게 하려고 소 입에다 망을 씌우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인용해서 당연히 수고를 했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형제가 둘 다 결혼을 했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형제는 형수든 제수씨든 아내로 삼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요. 그 아들은 죽은 형제의 후손으로 해서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도 그 형제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계대 혼인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그 의무를 하기 싫다고 하면 죽은 형제의 부인이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장로들 앞에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형제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고 부끄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맞고 있으니까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꽉 잡거든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의 음낭을 움켜쥐는 행동은 일단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맞고 있는 남편을 구하려고 한 행동이니까 살짝 잡았을 리는 없고 확 잡아챘거나 남자가 꼼짝 못할 정도로 아프게 했을 거니까요.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 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엄벌에 처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무게나 부피를 재는 저울과 되를 사용할 때는 두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약탈하려고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들을 기억해라 하시면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아말렉은 천하의 이름이 없어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26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 그 모든 수확의 만물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처음 생산된 소산물이니까 모든 소산물이 다 만물이 되잖아요. 이 소산물의 전체를 상징하는 얼마를 광주리에 담아서 중앙 성소로 가져가서 그날 담당 제사장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번제단 앞에 놓으랍니다. 그러면 다시 번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 조상은 바다나람에서 방랑하던 야곱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민으로 거류했었는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성읍 레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축제를 하고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 해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다 나누어 주고 주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원컨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는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꼭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확언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확언해 준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시려고 선물들을 한가득 쌓아 놓으셨고 잘 지키기만 하면 이거 너네 다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다 못 받으면 말씀을 다 안 지킨 게 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 법전을 몰라서 못 지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여러 권으로 복사를 해서 두고 읽어주고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7장에서는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올라가서 큰 돌들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큰 하얀 칠판처럼 만든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빼먹지 말고 전부 다 기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는 게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돌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율법의 백성이 된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산인데요. 이 산의 율법이 낱낱이 적힌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에발산은 왜 저주고 그리심산은 왜 축복이야? 나눈 기준이 뭐지? 그리심산은 복받은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에 왜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쪽으로 나눈 것이고 지금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축복의 편에 설 것이냐, 저주받는 길로 갈 것이냐, 길은 두 가지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확실하게 듣고 아멘 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설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나누는 거냐? 정실부인과 첩의 자식으로 나눈 거냐? 하지만 그냥 반반으로 나눈 것이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나눈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에 다 섰으면 레위인이 큰 소리로 모두에게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듣고 아멘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면 백성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요.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 이웃의 땅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힘든 장애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인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합니다. 이 27장에 나온 저주 선포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빼놓은 말씀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레위인이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써 있는데요. 이 레위인은 레위인 제사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 8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에발산에서 전부 낭독을 합니다. 법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고요.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좌우에 서서 그러니까 절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서고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서게 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비도 에발산에 세웠고 제단을 쌓은 산도 에발산이고 율법책을 낭독한 산도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랬다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가 잘 안 자라는 민둥산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지 저주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복을 받는 절대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뿐입니다. 다음 28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축복과 저주장인데요. 모세는 얘들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라고 서로 대비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내용보다 몇 배나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듣고 있는 백성에게 더 긴장감을 주고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신방을 받을 때 많이들 사모하는 말씀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고 내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을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것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때 받는 복이다. 또 이방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자녀도 많이 낳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 문을 개방하셔서 네가 농사하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또 내가 악을 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릴 것이고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또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셔서 가나안에서도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어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으나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올 것이고 너는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너의 시체는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약을 아무리 먹고 발라도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머리가 미치는 것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는 밝은 대낮에도 더듬으면서 헤매고 다닐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여자와 약혼을 해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할 것이고 집을 지어도 빼앗겨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도 못할 것이고 고기를 먹으려고 소를 잡아도 너는 먹지도 못하고 다 남에게 뺏길 것이고 내 나귀를 내 눈앞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아오지도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지만 네 손에 아무 힘이 없어서 자식을 되찾지 못할 것이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들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노력하여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너는 미쳐버릴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앞으로 너와 내가 세우게 될 너희의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리니 너는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해야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놀리고 조롱하고 비방거리로 삼을 것이고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다 와서 갉아먹어서 너는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다 먹어버려서 포도를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나무가 병들어 그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도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살지도 못할 것이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 위에 군림을 하게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이방인이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라다니고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저주는 사라지지 않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너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힘든 와중에도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내가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흉악하고 잔인한 먼 나라 민족이 터들어오게 해서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헐고 전부 다 약탈을 해가 할 것이니 아무리 온유한 자라도 배고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될 것이고 형제든 아내든 먹을 것을 아무에게도 양보하고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온유하고 귀한 마님일지라도 남몰래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또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네 몸에 와서 들러붙을 것이고 병이 낫지도 않고 너는 오랫동안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빨리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재앙도 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내리게 하실 거니까 하늘의 별같이 너희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남은 자는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땅에서 아주 뽑혀져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서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얼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를 다시 노예가 되게 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종살이라도 하려고 해도 아무도 너희를 사가지 않아서 너희는 무용지물처럼 쓸모없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유, 절대로 이 길로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세대로 갈수록 이 율법의 말씀과 신앙을 잘 계승하지 못했고요.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풍습을 따라가는 바람에 여기에 나오는 저주가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요. 모두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여호람 때와 예레미야 시대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고요. 항아리 안에 어린아이들 뼈가 가득 들어있는 유물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신명기 28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가 모두 끝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